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어, 그 예물을 준비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그것을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그룹을 보내고 할 때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면은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반복해서 이걸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물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그 모았던, 사실 14년 동안은 하나도 못 모았죠. 14년 동안에는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에 모은 재물이죠. 근데 이 재물에 대해서 형에게 이제 감정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위기 앞에 있긴 한데 여전히 야곱이 풀려고 하는 방식은 자기의 머리로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은 예물을 보여주면은 마음이 풀릴 것이다. 자기 생각 하에서 예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형에 대해서 자기 생각 가운데 문제를 풀려고 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 라반이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뺏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있어서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 조그만 하나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하나를 내어준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한다고. 사실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누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렵게 산 분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어렵게 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재물을 불리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게 조그만 하나를 돕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타지 생활을 20년 했고 마지막 14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마지막 6년 동안 이 삼촌 라반과 막 싸워가지고 모은 재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지혜, 자기의 머리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들하고 자녀들도 이제 강으로 건너 보내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를 열심히 섬겼고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또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야곱 딴에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만드십니다. 자기가 끌어모았던 것들, 재물도 다 먼저 보내게 하고 아내들이나 자녀들도 다 먼저 보내게 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차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야곱을 못 이겼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반대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이 그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은 더 자기 힘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기다라는 단어는 승리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뭐 능력이 있다, 우세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근데 그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하냐면 야곱이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 없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는 그 주의 사자가 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이 그만큼 간절하게 매달렸다라는데 중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곱의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삼촌 라반과 함께 살면서 라반이 여러 번 속여 먹잖아요.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레아를 주고 그러면서 7년이라고 했다가 또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이니까 14년을 일하게 만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땅히 목동이 받을 수 있는 20%의 품삯이 아니라 10%까지도 못 받게 하려고 머리를 쓴 게 야곱의 삼촌 라반이었어요. 그런 세월 동안 사실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라반에게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어요. 야곱이 그때도 홀로 있을 때 돌베개로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 만나죠.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뺏기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세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 새벽기도를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올해는 내가 섬김에 있어서도 이것도 있어서 거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거야. 이것은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야곱은 마지막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면은 져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져주실 거면은 날 세지 말고 그냥 일찍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니 이렇게 어차피 이루어지실 거였으면은 아니 그냥 어려운 고개 넘지 않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됐지 않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 세고 막 힘을 내 가지고 막 씨름하고 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원하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요 아주 깊숙합니다. 아주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자기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붙들어요. 그 힘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야곱 힘 빼기 하고 계셔요. 야야 아직 멀었다. 너 더 힘 빼야 된다. 더 힘 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요. 결국은
홀로 남아가지고 누구 붙들고 있어요? 주의 사자를 붙들고 안 놔주잖아요. 원래는 뭐 붙들고 안 놔줬어요? 재물 붙들고 안 놔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장자권 잡고 안 놔주고, 그래서 얼마나 주기 싫었으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을 다루고 계십니다. 야곱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호세아서 우리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한번 쭉 보십시다. 1267쪽입니다. 구약성경 1267쪽인데요.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없어요. 화면에 없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267쪽이요. 구약성경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서에서는 바로 천사와 겨루어 이긴 사건을 어떻게 말했냐면 3절을 보시면 호세아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하나님과 겨루되 뭘로 겨뤘대요? 힘으로 겨뤘답니다. 그래 이것은 한편으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하나님 붙드는 것인데 성경에 볼 때는 지금 무슨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겨루고 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문제를 해결. 그리고 그러면 자기 지혜, 자기 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잘못됐어, 순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 아래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 아래 다스림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힘으로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힘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앙생활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성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지성이어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힘으로 막 겨루면서 하나님 요거 안 주시면요 안 되거든요. 막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이걸 좋게 본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해결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 앞뒤가 아주 미묘하게 우리는 바꿔버려요. 내가 말씀을 아니까 뭐가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렸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도 못해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무엇을 앞세우는 게 우리 습관이란 말이야. 그게 신율법주의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또 여럿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빼먹지 않고 뭘 하면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100일 기도하면은 뭐 뜻이 이루어지고 그거 뭐가 틀린 게 어디 있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혈기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인간적인 혈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칩니다. 뭘 말해주고 있어요? 네 힘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뼈가 건너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호세아 아까 읽었던 12장 6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야곱의 취할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까지도 네 힘으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허벅지 때리시잖아요. 그러면서 호세아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의지하고 뭐 하라고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NIV 성경은 unfailing love라고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야곱, 너를 보면 이게 네가 정의로운 거냐? 네 원인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네가 속여서 훔쳐갔잖아. 그러면 야곱의 자세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에 치시면서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해주셔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31절에 보면 3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서는 이름이 두 가지가 바뀌죠. 하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복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뜻이 있는데 야복이라는 말은요 씨름이라는 말이에요. 씨름, 씨름꾼, 씨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씨름에서 브니엘, 하나님을 보았다, 대면했다,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씨름은 뭘 의미해요? 호세아서 말씀처럼 자기 힘을 의지해요. 자기 힘으로 그 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 땅이에요. 자기 힘, 자기 힘이라는 그 땅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씨름에 있어서 그 속여 갖고 넘어뜨리는 기술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 자체의 이름의 뜻이 속임이에요. 속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도 있어요. 바로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복 강가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변화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힘, 야복,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게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뭡니까? 속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적응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적응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아도 적응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적응돼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야곱으로 있게 된다. 야곱. 자기의 최고의 위기까지도 힘으로 여호와를 이기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절을 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 관절을 침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넘어져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또는 그 관계 때문에 나하고 긴밀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홀로 있을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속임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이 시기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침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